어제 수능이 끝났지요. 그 수험생들은 물론이요, 또 기도와 뒷바라지를 하며 응원했던 가족들 모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능 당일이 되면 여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 수능에는 고사장 밖에서 응원하던 그 후배들의 모습이나 또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엄마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죠. 당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병동으로 이송되어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있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수험표를 챙기지 않고 그 시험장에 온 학생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각을 하거나 또한 다른 시험장과 착각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지각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을 오토바이나 그 경찰차에 태우고 경광등을 울리면서 입실 마감 1분 전에 도착하는가 하면, 또는 수험표를 전달해달라는 그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으로 가서 그 학생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뉴스도 왔습니다. 참 훈훈한 기사죠. 어려움과 낭패를 당해서 어쩌면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수험생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 경찰들의 도움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해 크던 작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위험할 때 신고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도와줄 거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요청하면 바로 달려와서 해결해 줄 거야.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명감 투철한 경찰관분들 많습니다. 간혹 어느 조직에나 있게 마련인 일부 그렇지 못한 경찰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신고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도와줄 거야.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요. 내가 고소를 하면, 내가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 소망을 둡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야, 경찰 불러, 경찰. 또 어떤 말 하죠? 법대로 해, 법.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딘가에 소망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경찰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을 두는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소망을 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변함없는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라 불완전합니다. 죄인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제도 등이라서 역시 그것 또한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둔 크기만큼이나 또 세월만큼이나 우리가 당하는 배신감과 상실감은 비례해서 커져만 갑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질병 앞에 드러난 미국과 또한 서유럽 소위 최고 선진국이란 나라들의 민낯이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제대로 된 치료나 입원도 못해서 화장실, 병실에 시신이 쌓여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를 달라고 막 마스크를 벗고 태우고 시위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와 사회제도 전반이 발전한 나라, 우리나라도 저런 선진국에 되어야 하는데 하고 가졌던 그러한 소망이 와장창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어느 곳 하나 진정한 소망을 둘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원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그곳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던 많은 교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성도들은 2배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요,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핍박을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해서 굶게 만드는 그 당시 사회에 어떠한 소망을 둘 수가 없었지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 둘씩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이 30년을 막 넘어가자, 그동안 잘 참아왔다가 30년을 넘어가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변절자와 친일파가 급속도로 늘어간 것처럼,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무기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진 것처럼 고난과 핍박, 그로 인한 궁핍과 공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이나마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고 낙담해서 결국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 기자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산 소망이요, 변치 않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둔 소망과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성도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의지하고 결코 놓지 않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 소망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소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이 대제사장은 눈을 가리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지성소로 나아갔고, 자신의 죄를 먼저 제대로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허리에 끈을 묶고 그 끈에다가 종을 이게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서 아직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계속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을 가지러 가는 사람까지 들어갔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 줄을 당겨서 떼려고 그렇게 바울과 끈을 달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들어갔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앞에다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대제사장을 하이프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레이트를 붙여요. 그레이트 하이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있어요. 14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늘까지도 통과하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go through the heave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하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이 어찌 같은 죄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어찌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했으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또한 요한 1서 3장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성경 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앞서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라도 지성소 곧 하나님께 나아감을 두려워했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물론 큰 은혜가 되고 구원의 가장 근본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발생하는 그 고통들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고통을 못 느끼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사는 존재와 같을 거예요. 항상 1등만 하는 학생은 꼴등하는 학생이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못 푸는지, 왜 공부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는 쌀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아니 라면을 끓여 먹지 왜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소나무 껍질은 드셨어요? 소스는 뿌려 드셨나요? 이럽니다. 국회에 시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들 상당수가 계류 중이고, 그러다가 결국엔 폐기되기도 해요. 이유는요,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의 아픔이 자기 일처럼 공감이 안 되니까 열심을 다해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 자기나 자기 지인 또는 자기 당에 유익이 되는 법이라면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거 보세요. 이때는 아주 다 함께 하나가 돼서 통과시킵니다. 결국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과 상관없는 부류, 계층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가정에서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는 교회 안 간다고 핍박을 받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죄 없는 그 고결한 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해하실까? 아니 그 고통이 무엇인지나 알기나 하실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어요. 이 연약함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보다, 예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보다 힘세지 못하고 치타보다 빠르지 못하고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약함이에요. 약함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구를 만들어서 이 강한 동물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먼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굳은 결심을 해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육체로 죄를 지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코 하는 것만 죄가 아니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 모든 죄의 유혹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 연약함은 또한 우리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를 말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해요.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낭망해요.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때론 내 믿음의 한계로 인해 슬퍼하기도 해요. 이 모든 한계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동물의 왕국과 똑같습니다. 상처 입거나 몸이 약해 대열을 이탈한 코끼리나 물소, 얼룩말 또는 그 어미 잃은 새끼들을 그 뒤를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며 결국엔 잡아먹는 그 하이에나처럼 세상은 자신보다 약하면 무시하고 밟으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아픔에 대해서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용하거나 짓밟으려고 하지요. 참으로 각박하고 무정한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 한탄하던 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동정이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휼이란 단어가 더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헬라어 원어로 이 체휼, 이 동정을 쉼파세오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쉼이나 쉰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파세오는 고난을 받다, 고통을 당하답니다. 그러니까 쉼파세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쉼파세오에서 영어 심파시가 나온 것입니다. 동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정, 즉 같은 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체휼이란 단어가 더 은혜롭게 다가왔던 것은
거기에 몸체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만 그래 이해해, 네 고통 알겠어, 아유 얼마나 아프니 하지 않으셨어요. 머리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알고 동정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죄로 인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희노애락과 배고픔, 외로움, 상처 등을 다 경험하시고 결국엔 죄의 삭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더욱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 즉 체휼하실 수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배고픔, 정욕, 믿음과 관련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적,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그 시험을 극복하심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인간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어려움을 낱낱이 아셨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란 것은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데 고백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참 소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담대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즉 체휼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죄로 인한 고통을 몸소 함께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 모두는 그 긍휼히 여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데도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16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in our time of need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만 그분께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내 생각에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할 때, 뭔가 급박한 일이 생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많아요. 발등에 뭔가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신다면, 우리 내 속에 가는 실핏줄 하나라도 건드리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달이 조금만 지구와 가까워져도 온 지구는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돕는 은혜가 없어도 되는 때는 결탄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것은 매 순간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 분도 소외 없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가면 되지 굳이 왜 담대히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는 담대히 못 나갔나요? 네, 맞습니다. 담대히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커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께가 10cm입니다. 두께가 엄청나게 무거운 천이에요. 그것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홀로 낑낑대면서,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낑낑대면서 여는 모습에 어떠한 담대함이라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휘장보다도 더 이 인간 대제사장을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기에 가지는 죄입니다. 우선 자신이 죄를 깨끗이 속죄해야 하지만 그것이 완벽할까요? 오죽하면 끈을 허리에 묶고 종을 달며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담대함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위에 씌은 자, 그 영광에 대제사장도 담대히 못 들어갈 정도인데 일반 백성들은 감히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그게 찢어졌거든요. 언제 찢겼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좀 찢어지다 만 게 아니라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일부러 기록할 정도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이 휘장은 여러분 거실에 있는 그런 하늘하늘한 커튼이 아닙니다. 밟으면 북 뜯어지는 휘장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황소 두 떼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튼튼하고 두꺼운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죠. 즉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낑낑대며 휘장을 걷고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던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찢어놓은 그 공간을 통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자를 그분이 몸소 찢으신 휘장을 통과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또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 번에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벌써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쭈삣대면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여기에는 담대함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떨 때 담대히 요청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서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담대히 요청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지금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됐어요. 돈을 빌려야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억이 아니라 단돈 1,000원도 빌리기가 어려워요.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도 내가 왜 이 사람을 빌려줘야 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빌려주기가 꺼려지지요. 이처럼 서로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담대히 요청을 못해요. 하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요청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아들은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자기 아버지께 담대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엄마 밥 좀 줘. 엄마는 내일 시험이니까 일찍 깨워줘야 돼. 이렇게 담대히 요청해야 정상이지. 어머니, 저에게 밥을 주실 건가요? 저기 내일 시험 일찍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 이런 제가 일찍 일어날게요.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가까운 사이입니까? 먼 사이입니까? 가까운 관계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돕는 은혜를 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쩔 때 담대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죠? 관계는 무지무지 친한데 그 사람이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요, 서울 사는 자식이
형편이 막 어려워져가지고 막 고향에 내려갑니다.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할까? 딱 내려갔다가 부모님을 만나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들렀어요. 그냥 뭐 얼굴 봤으니 올라갈게요. 그러고 싱겁게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으로서 너무나 가까운 관계인데도 말이죠. 바로 그분들이 도와줄 힘이 없다는 것을, 이분들도 너무나 지금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담대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조금만 능력, 권세만 가져도 거기다 줄 좀 내보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다가가는데, 하물며 우리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돕는 은혜를 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떨 때 담대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까? 상대방이 나랑 관계도 가까운데, 그가 능력도 되는데 담대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내 자존심 세울 때 그래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직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일 수 있어요. 오직 내 자존심, 내 힘을 내려놓아야 해요.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확실하고 완벽한, 변치 않고 영원한 소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까지 모두 겪으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 시험을 받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분, 우리가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담대히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쭈뼛대지 말고 이미 완벽하게 찢어진 휘장을 통과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와 자녀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특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